새롭게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올해 표어에 맞춰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애가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한가운데서 부른 슬픔의 노래입니다. 새해 첫 달에 그것도 새롭게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이 슬픔의 노래를 살펴본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팬데믹이 가시지 않았고 하루에도 지금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니 애가서 말씀이 어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부른 노래이니 우리에게도 이 애가서가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예레미야 애가 한가운데 소망의 말씀이 숨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방은 꽉 막혔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둠입니다. 희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거리에서 기절을 하고 어머니 품에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엄마가 줄 양식은 물론 물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애가서의 예루살렘 폐망이 된 상황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이 남아 있으면, 정말 반딧불 불빛만한 믿음이라도 남아 있으면 우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 행위를 다 조사했습니다. 철저히 점검하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눴습니다. 힘들수록 어두울수록 작은 빛도 선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선명하게 비추기 때문이죠. 주님의 신실하심을 아침마다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아침은 어두움의 반대죠. 희망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희망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각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몫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겠다고 고백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다림이라는 세 글자가 필요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깨에 멍에를 메고 기다립니다. 때로는 혼자서 외롭게 기다립니다. 저기 그 작은 불빛 하나 보고 멍에를 메고 그 불빛으로 휘청휘청 거리면서 다가가는 발길입니다. 아니, 다가갈 힘마저 없을 때는 그 불빛이 자기에게 비추길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 구원을 볼 것입니다. 끝을 볼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애가서 영성, 애가서 신앙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 시작이 있고 그 단추가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에서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으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지금 애가서 영성의 시작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라도 이 믿음을 어느 한켠에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정말 그 녹슨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갖고 있었을 때 그 믿음이 살아났기에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높은 건물을 지을 때 땅을 한참 팝니다. 천막으로 사방을 가리고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초를 다집니다. 이 기초공사에 비하면 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그냥 척척 갖다 대는 식으로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그만큼 기초공사가 중요하죠. 식물로 말하면, 나무로 말하면 뿌리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나무들은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냥 툭 실어지는데 뿌리를 보면 뭉뚱 뿌리입니다. 나무가 긴다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쓰러지지 않겠죠. 우리 안에 이 히브리서의 고백은 바로 기초공사와 같습니다. 신앙의 뿌리와 같습니다.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에가서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에가서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맥없이 넘어집니다.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더 낙심이 되고,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안 믿었으면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낙심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더 낙심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반면에 이 믿음의 기초, 뿌리가 견고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에는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저게 한 가지 기둥이라면 또 한 가지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 기둥은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25절이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도 에가서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시간에 엄마가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비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잘못해서 엄마가 회초리를 들지만 그 마음은 굉장히 아픈 겁니다. 굉장히 아픈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 아이가 잘못한 것보다 이 아이가 회초리를 그 매를 맞고 아파하는 그 아이를 보는 것이 또 안타깝습니다. 내가 괜히 때렸나? 그냥 말로 할 걸. 괜히 회초리 들었나? 이거는 한국 사정이지 미국 사정은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엄마는 아이가 잘못해서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럼 당연히 아이가 벌을 받아야 됐는데, 또 나중에 야단을 치고 나서는 마음이 아파서 뒤로 가서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성에 엄마가 갖고 있는 사랑 때문인데, 이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 레헴, 엄마의 아기집 자궁이라는 시간과 겹쳤습니다. 엄마의 아기집이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과 근접하기 때문에.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엄마의 사랑을 빗대서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 근사하게 우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엄마의 10가지 비밀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스크랩을 해놨는데 그 가운데서 5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엄마를 울게 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쵸? 예,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어머니 눈물을 많이 흘리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많이 우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도 많이 눈물을 흘리셨겠죠. 엄마는 늘 두려웠다. 노심초사. 아이가 잘 클 수 있을까? 밖에 나가면 우리 아이가 잘 좋은 일하고 또 돌아오겠지. 또 잘 살아야 되는데, 결혼을 시키고 장성해도 잘 살아야 되는데. 엄마는 늘 걱정했는데 엄마 마음 한켠에는 걱정을 넘어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아슬아슬 노심초사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엄마는 잘 때까지 나를 지켜봤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따로 재웁니다. 그래도 엄마는 살짝 들어가서 아이가 잘 자는지 확인할 겁니다. 때로는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아이가 잘 자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절에는 그냥 아이가 옆에 있으니까 늘 지켜봤고, 아이가 새근새근 자는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의 시름을 다 잊곤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늘 지켜보실 겁니다. 우리를 감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so good. 이걸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시는 것 같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감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실 겁니다. 보호하실 겁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멋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기대하실 겁니다. 엄마는 당신이 울 때마다 엄마의 마음은 무너졌다. 행여나 아이가 잘못해서 야단을 맞고 울고 있을 때 엄마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행여나 자녀가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겪고 눈물을 흘린다면 엄마는 말없이 안아주지만 속으로는 많이 울고 아이고 안쓰러워합니다. 에가서 속에 하나님이 딱 여기에 속합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엄마는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다. 엄마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이 키우다 보면 속이 상합니다. 아유 무자식이 상팔자인데 저놈 왜 내가 나가지고 또 더 낳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닥치면 다 할 사람이 엄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를 10번, 1000번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매일 똑같이 기도해도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엄마의 자궁을 뜻하는 긍휼 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갖고 있는 비밀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엄마도 마지막 남은 케이크 조각이 먹고 싶었다. 근데 먹고 싶은데 자식 먹으라고 엄마는 안 먹어도 돼. 엄마는 케이크 안 좋아해. 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먹고 싶었죠. 엄마도 사람이니까. 물론 요즘은 아빠들도 엄마 못지않게 잘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엄마의 사랑을 가리키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에 제가 집중했죠.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키웠고 우리도 또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어머니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계시다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한 것이 어머니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어머니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는 고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생길수록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벌을 주시나 보다. 그게 아니라 어려움이 닥칠수록 이해가 되지 않을수록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우리 엄마 같은 분이신데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자꾸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풍부한 인자, 여기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긍휼과 짝이죠. 근심하게 하시나, 여기 근심은 뭔가 하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슬퍼지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쭈르륵 흐르는 것이 근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에가서 속에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역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슬퍼질 때가 있어요. 또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 왜 이렇게 근심하게 하십니까? 나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 아닙니까? 나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탄식이 나오지만 그 순간에도 탄식을 하면서도 한켠에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이 고백을 기억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또 한번 읽으실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소이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일부러 자식을 고생하게 할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의 진심은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타이르고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수백 년 동안이나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 권면하고 애를 쓰셨는데 여지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큰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하고 성전이 멸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도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시구나. 이스라엘이 배고프고 외롭고 낙심되어 힘들 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국 땅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눈물을 훔칠 때 하나님도 옆에서 같이 우셨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심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도 옆에서 눈물을 같이 흘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고 동참하실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의 혀가 입천장에 닿고 거리를 헤매고 다닐 때 하나님도 너무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행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떠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두렵고 노심초사하셨을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난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얼른 지워 버리십시오. 약 올리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무정한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고집스러운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소개한 엄마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의 비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기 백성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이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끝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지요.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9절입니다. 제가 읽죠.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엄마의 본심을 알게 되면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겁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엄마, 혹시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겠죠. 딱 그 말입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흙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티끌입니다. 원래는 먼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먼지에 불과한데 제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잘난 체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만드신 티끌로 돌아가겠습니다. 혹시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지요? 이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아주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 겸손의 표현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3번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실 수는 없는지요? 하나님, 혹시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실 수는 없는지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큰 믿음이죠.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괴롭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가 나로 말미암아 아주 힘들게 합니다. 혹시 이 가시를 없애주실 수는 없는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로 남기셨습니다. 예수님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내 약한 것도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이 혹시 육체의 가시를 없애줄 수 없는지 기도한 것, 예수님도 혹시 이 잔을 비켜드릴 수는 없는지 기도한 것, 이건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기도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와 예레미야, 에가서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차이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다. 나 안 믿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엄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엄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엄마는 내 엄마 아닙니다. 올바른 자식의 도리가 아니요. 이런 말을 듣는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말이죠. 30절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불가능한 행동인데,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릴지어다. 너무 어렵죠? 목요서신에서, 다음 주 목요서신에서 제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을 우리 깊이 생각합시다. 막연해 보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연해 보이면,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데 막연해 보이시면 어머니 마음을 대입해서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고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어머니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제안을 그냥 넘겨버리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 주신 분이 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그 누가 있지 않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을 무조건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노심초사했던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한 것이구나. 그런 분도 없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직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믿음의 기초공사입니다. 뿌리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오히려 결국에는 소망이 생기죠. 자유로워져서 혹시 소망이 생기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씩 웃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 본심이 아닌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인데,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주간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지같이 연약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저희들 확실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비 식구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참비 식구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